부산시 동구에 가면 장기려 박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박사님을 향하여 한국의 슈바이처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분이 성산 장기려라는 예명을 갖고 있는데 1911년도에 북한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근데 그의 가정이 할머니, 어머니, 이 장 박사님까지 3대가 초대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데요. 장기려 박사는 특별히 그의 조모였던 이경심 여사를 통해서 12살 때까지 신앙에 굉장히 강력한 도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신앙의 유산으로 말미암아 잘 자란 청년이 되었는데 그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미 북한 땅은 노동당이 실세로 지배를 하고 있을 때 김일성 대학의 의과 교수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조건이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산치하에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 본인의 취업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수술을 할 때마다 기도하며 수술했고 그의 겸손과 신실함과 그의 어떤 소박한 삶 때문에 1948년 북한의 과학원에서 최초로 의학 박사 1호를 수여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1951년 6.25 때 12월에 부산으로 피난을 오게 되는데요. 의사로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1951년 보건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송도에 있는 보건병원이죠. 거기서 25년간 원장으로 76년도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가 독립을 한 이후에 청십자 의원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누구나 와서 무료로 치료할 수 있는 특별한 병원이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이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 몇 분과 마음을 합하여 청십자 의료보험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 의료보험이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국민건강의료보험의 모델입니다. 그는 위대한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서 막사이 사의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수많은 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는 선한 의사로 선한 크리스찬으로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가진 삶을 살았는데 그 신앙의 간증이 뭐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따라 나도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의사로서의 삶을 살겠다라는 믿음의 간증입니다. 부산시 서구에서 이분을 기념하여 지금 고신대학병원, 보건병원, 담벼락 중심으로 장기려 특화 거리를 금년도에 만든다고 합니다. 길이 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KS라는 게 있습니다. 코리안 스탠다드. 국가에서 이 기준에 합격한 믿을 만한 제품이라고 보증을 해주는 것이 KS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성경을 보다가 CS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보증한 사람, 크리스찬 스탠다드. 우리의 신앙에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의 롤모델이 될 만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을 저는 다윗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을 가리켜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고 보장한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이지요.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동일한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내가 설 수 있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CS 신앙의 기준이 될 만한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나의 목표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다윗에 대하여 말씀을 할 때에 열왕기서를 통하여 잘 설명을 해주는데요. 열왕이라는 말은 여러 왕이라는 말입니다. 열왕기서에 37명의 왕이 나옵니다만은 그 왕들을 성경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평가를 할 때 뭔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평가의 기준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언제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기준이었습니다. 다윗처럼 살았느냐, 다윗처럼 살지 못했느냐,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은혜를 받았느냐, 다윗처럼 살지 못해서 저주를 받았느냐. 예를 들면 열왕기상 15장 3절을 보면 솔로몬의 손자인 아비암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기준이 뭡니까? 다윗의 마음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암의 아들 아사는 아버지와 반대의 믿음을 가졌는데요. 15장 11절을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아비암은 다윗의 길과 다르게 갔다고 말하고 그의 아들 아사는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한 믿음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가하는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윗. 이런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길. 다윗의 길. 역대하 34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근데 그 정직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 그 길은 다윗의 길이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번영을 누린 것은 다윗의 길로 걸어간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은 다윗의 길로 걷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 다윗을 따라 다윗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십시다. 아멘이지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길, 다윗의 길, 믿음의 길을 내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 먼저를 향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겸손과 성실을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0절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라고 말했습니다.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이 다윗을 부르셨을 때에 그는 어디에 있었느냐? 양치는 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양을 지키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이새의 집에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 7명의 형들은 다 제사를 드리려고 곱게 단장하고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다윗이 빠졌을까요? 아직 제사의 의무가 없는 소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제사장, 선지자가 오신다니까 거기 가서 예배에 구경할 수도 있고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는 남겨졌습니다. 남겨졌을 뿐만 아니라 그는 뭘 하고 있었느냐?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인이 된 그들 가운데서 왕을 택한 게 아니라 아직 제사의 의무가 없는 소년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학벌 조건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양의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 성실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쓰셨다. 아멘입니까? 가끔 우리가 이런 농담하잖아요. 야, 너는 뭐 인삼 뿌리 먹고 우리는 뭐 무 뿌리 먹냐? 누구는 한복 입고 곱게 안 나고 누구는 앞치마 입고 주방떼기 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형들이 다 예배하러 갔기 때문에 누군가는 양떼를 지켜야 했습니다. 사명의 자리에 누군가는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명의 자리에 있는 자를 쓰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을 부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금을 깁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게으르고 악한 자를 쓰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자리에 서서 은혜의 자리에 서서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인정하시고 부르시고 존중하시며 들어 사용하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도 종으로 말씀하셨고 자기도 종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시편 89편 20절을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다윗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종이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늘 가진 마음이 나는 양치기 소년으로 부름을 받은, 여러분 그 당시에 양치기 소년이 존경받고 위대한 직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여서 양치는 소년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의 직업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낮은 계층이었습니다. 그 낮은 나를 하나님이 불러셔서 기름 부어 주셨다. 나는 평생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마음이 왕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부름받았을 때나 쫓겨다닐 때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나 그의 나라가 왕성하여 가장 존귀한 나라가 되었을 때나 다윗의 가진 마음은 늘 나는 주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위치가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자기의 신앙의 위치를 겸손하게 낮은 마음을 가졌기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온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고백하십니까? 그가 이 겸손한 마음을 가졌지만 얼마나 성실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아직 소년이었습니다. 중고등학생의 나이였습니다. 근데 양을 칠 때 형들은 놀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양을 치다 보면 성경에 보니까 사자나 곰이 이 양들을 뺏어가려고 달려들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물맷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소년입니다. 그것을 사무엘상 17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는 그냥 양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걸고 양떼를 돌봤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실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러지요. 사람 볼 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쳐다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를 불러주시고 쓰시고 존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완전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시편 78편 7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가 자기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완전함이라는 말은 진실함, 순전함, 온전함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때도 누가 보지 않을 때도 나는 완전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보든지 안 보이든지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실함이라는 것은 사람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다윗이 가진 것은 이런 겸손과 성실함이 믿음의 비전으로 승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소년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고 언제나 성실한 자였는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가진 비전이 있습니다. 7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게 하셨어요. 양육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기른다라는 게 잘 먹고 잘 살고 경제가 부유해지고 나라가 튼튼해지고 이런 차원의 기름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중심의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것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을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나라가 안정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었습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그는 바짓단이 내려가는 줄 모르고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렸던 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해야 한다. 이 나라의 중심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그토록 성전을 짓고 싶어 했죠. 여러분, 왕의 자리를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볼 줄 알고 그 비전을 온 백성과 함께 이루어 가고자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 나를 왕이 되도록 세워주셨는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소원이 된 다윗. 믿음의 사람이지요. 다윗의 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다윗의 길이 성경에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한 유언을 통해서 다윗의 길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의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솔로몬에게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말씀을 했어요. 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율례와 법률과 계명과 증거와 모세의 율법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것이 자기의 유언이었어요. 소년이었던 그가 평생을 살아왔으면서 내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물려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율례든 법이든 증거든 다 순종했다. 너도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그의 마지막 간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이 되고 믿음의 CS가 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길을 내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의 가슴에는 말씀이 중심이었고 하나님 사랑이 중심이었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열매가 그의 삶의 흔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편 19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영혼까지 이르게 하기 때문에 내가 금은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달콤함은 말씀이었고 다윗의 인생의 가장 존귀함은 말씀이었고 금보다 더 존귀함은 말씀이었습니다. 왕의 권세가 아니라 왕의 병사가 아니라 왕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금보다 귀하고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의 최고로 달콤함입니다. 이 말을 좀 쉽게 적용해 보면 TV 드라마 보면서 은혜 받는 것보다 성경 읽으며 은혜 받음이 나의 달콤함입니다. 주일에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은혜 받음이 나의 송이꿀입니다. 여러분, 금보다 하나님 말씀이 귀하세요?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가슴 속에 말씀으로 가득 채운 것입니다. 그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다윗이 늘 한 게 무엇입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그 묵상이 그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그의 삶의 열매가 되니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보정한다. 크리스찬 스탠다드. 다윗의 길이 된 것이지.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여기에 항아리가 똑같은 항아리가 A, B, C가 있다고 칩시다. 이 항아리 똑같은데 모양은 똑같은데 간장이 담겨 있어요. B에는 고추장이 담겨 있습니다. C는 된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간장이 담겨 있는 그 항아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간장독. 그럼 고추장이 담겨 있으면 고추장독, 된장이 담겨 있으면 된장독이라고 부릅니다. 항아리는 같아요. 제품은 같아요. 그런데 왜 다르게 부릅니까? 뭐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안에 뭐가 들었냐 이 말이에요. 다윗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요 다윗의 길이 되고 믿음의 CS가 된 거예요. 우리의 가슴에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말씀이 담겨 있으십니까? 성령님이 강력히 역사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장독은 옆에 가면 간장 냄새가 나고 된장에 담겨 있으면 된장 냄새가 나는 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쟁이는,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된 사람은 예수님 냄새가 나요. 예수 향기가 나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가득 품으니까 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항상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어려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사울이 군대를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할 수 없어서 동굴에 숨었는데 마침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그 동굴에 들어와 있습니다. 부하들이 속삭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원수를 갚을 기회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왕이시여,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근데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가서 옷자락만 베고 물러나옵니다. 그리고 24장 6, 7절을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치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도 이 사람을 해치지 않을 거니까 너희도 해치지 마라. 여러분, 이걸 좀 각색을 해보면 다윗이 그랬어요. 눈 한번 찡긋 감고 나는 말씀을 지키는 척. 야, 내가 어떻게 주의 종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리겠느냐.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니까요. 하는 척이 아니라, 신용을 내는 게 아니라 나도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너희도 해치면 안 된다.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명령 때문에 더 도망 다녀야 되고 더 숨어야 되고 더 고통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니까요. 이게 말씀을 품은 다윗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신용 내는 게 아니에요. 그의 중심은 말씀에 있었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피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대가를 지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믿음의 길이 되었던 다윗은 순종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때로는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자꾸 뭘 막는 것 같고 자꾸 나를 금하는 것 같은 착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길을 꼭 방해하는 것 같을 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보호받습니다. 인도함을 받습니다. 복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보낸 것이 그에게 저주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온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위대한 믿음의 길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내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방법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순종합시다. 일부만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합시다. 열왕기상 9장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다윗은 온전히 순종했다.
일부만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열어 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갔던 다윗이, 말씀들에 순종했던 다윗이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정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히스기야가 정직했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살았다고 말합니까? 다윗을 따라 그렇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품고 있었던 다윗의 마음속이 삶으로 드러난 것이 뭐냐? 정직이었다는 거예요. 또 요새 양을 가리켜서도 열왕기하 22장을 보면 요새야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과 성경이 말하는 정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거짓말이 없이 깨끗하게 사는 것을 정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정직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정직이라는 말이 아세르인데요. 어원이 카라테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카라테라는 말은 잘라내다는 말이에요. 아세르라는 말은 곧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 밑둥치를 잘랐어요. 이것을 기둥으로 쓰려면 깨끗하게 가지를 치고 굳은 것은 똑바로 다듬습니다. 그것이 정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이 거짓될 때도 있고 다른 곳에 물들 때도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때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일 수 있죠. 그걸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듬으라는 거예요. 그게 정직이라는 거예요. 밧세바의 사건 때문에 다윗이 굽어졌잖아요.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실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연약함이 있습니다만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변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을 영적으로 수분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자기를 만들 때 굽기 전에요. 흙이 있지 않습니까? 이 흙을 모양을 만들려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모양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적정하게 수분이 있어야, 물기가 있어야 대접을 만들든지 항아리를 만들든지, 그렇죠?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사람, 영적으로 수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메마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굳어져서 바꿀 수 없는 딱딱해진 그릇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를 다듬을 수 있도록 은혜의 수분이 있는 자가 되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 아멘 아닙니까? 다윗의 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섬긴 길입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으로 열매 맺은 것이지. 사랑하는 백향목 성도 여러분, 우리의 후대에 이 다윗 같은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같은 믿음의 형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때문에
자손이 살고 가문이 살고 민족이 살고 은혜가 찾아 손손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후손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윗의 길로 갑시다.